아, 예.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분명히 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단마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그 기도를 통해서 이뤄가실 그분을 오늘도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서부터 욥기를 좀 살펴보고 있죠. 욥은 자기의 10자녀를 포함해서 모든 소유물들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그분을 찬양했죠.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자기 몸에 갑자기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득득 긁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사온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그의 아내가 욥에게 와서 차라리 하나님께 욕을 하고 죽어라 라고 분노를 쏟아놓을 때도 욥은 아내를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 3장을 보면 갑자기 욥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렇게 견고히 서 있던 욥이었는데 갑자기 자기의 생일을 막 저주합니다. 왜 태어났느냐고, 곧바로 왜 태어나자마자 죽지 않았냐고 저주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했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했던가? 생일을 막 저주하죠. 여러분 생일을 저주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왜 태어났던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이럴 수 있어요. 왜 내가 태어나서 이 고생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욥이 자기의 생애를 막 저주해요. 그리고 죽기를 막 소망합니다.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죽을 생각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막 죽기를 사모해요. 오늘 21절 22절인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나. 정말 죽고 싶은데, 땅을 파서 보배를 찾는 것처럼 막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제발 좀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런 변화를 경험했을까? 왜 그토록 든든히 서 있던 욥이 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일까? 육체적인 고통의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도 별 수 없는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죠. 욥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특수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소유물을 다 잃고도, 심지어 10명에 되는 자녀를 잃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온몸이 악창이 나서 고통 속에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기다리던 그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느냐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을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애를 접두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 무슨 후라는 겁니까? 2절 11절로부터 2장 11절로부터 기록되고 있죠. 욥이 갑자기 돌변한 이유는 3장 1절에 그 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욥의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그 소식을 듣고는 달려왔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욥과는 어떻게 친구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약속하며 욥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이런 걸 봐서 욥과 절친한 사이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욥 집에, 욥 그 집 근처에 왔을 때 욥은 집 밖에 잿더미 위에서 기어장으로 몸을 득득 긁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차마 볼 수 없었죠. 그러자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자기 겉옷을 찢고 죄를 날리며 자기 머리에 뿌리며 일주일 동안을 꼬박 욥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말을 잃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까지만 성경을 읽으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진실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통을 당했을 때 괜히 친구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런저런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게 힘든 시간입니까? 정말 가장 진정한 위로란 무엇입니까? 판단하고 참견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보다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아픔과 함께하는 것이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나서서 참견하고 또 이런저런 해결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욥의 곁에 앉아서 침묵을 지키며 그와 고통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성경에는 그들이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그저 있었던 걸로 기록되고 있지만 이 침묵의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부터 이 3장부터 욥이 보인 반응을 보면 그 위로의 일주일인 것 같았던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욥이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먼저 오늘은 이 시간에는 자기를 막 자학합니다.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의 죽기를 각오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4장부터 37장까지 보면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함께 그 긴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욥의 분노가 나오기 시작하고 욥의 속사람이 다 뛰쳐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욥과 욥의 세 친구가 함께 있었던 일주일은 겉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게 침묵을 지키면서 그를 위로하는 시간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죠. 오히려 그 일주일 동안은 겉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내적으로는 많은 갈등과 많은 번민을 하게 했던 일주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정말로 자녀 10명을 잃고 소유물을 다 빼앗겼어도 자기 몸에 악착이 났어도 그는 결코 범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혼자 있었을 때는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오면서부터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경고했던 영적 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오면서부터 욥은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맨 처음 새 친구가 욥에게 와서 욥이 당하고 있는 처참한 광경을 보았을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동정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 욥의 가정에 왔을 때 그들은 누구와 함께 대화를 처음에 시작했을까요? 욥하고는 대화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랑 대화를 했을까요? 욥의 아내였을 거예요. 그들은 비록 욥과는 대화하지 않았지만 욥의 아내를 통해서 그간의 일들을 전해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욥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녀는 욥에게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로 꽉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갑자기 자기 가정 속에 닥친 이 문제 때문에 그 아내의 마음은 갈기하게 찢겨져 있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이런 이야기들을 욥의 친구들에게 했을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잠잠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욥의 친구들은 그 당시에 굳건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 신앙과는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과응보로 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그 사상이고, 또 하나는 권선징악인데 이런 종교 사상들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결국은 죄값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만일 이 두 가지의 종교관으로 오늘 욥을 보면은 욥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토록 심한 고통을 겪고 그토록 소유물들을 갑자기 빼앗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아인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법은 없는 것이죠. 지금 욥의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지금 욥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욥이 안타까워서 욥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침묵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결과를 보니까 욥이 회개해야 돼.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욥은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랬을지 모릅니다. 욥아, 졸지 말고 빨리 회개해라. 눈을 떠서 회개해. 빨리 회개해라. 그래 네가 살아. 아마 그러면서 지금 욥을 지켜봤는지 모릅니다.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욥을 지켜봅니다. 근데 욥은 일주일간 지켜봐도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신앙관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굉장히 많은 분노와 또 욥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마 욥을 바라보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정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초리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욥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 아무도 모르게 혼자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이었나? 그들의 관심은 점점점 비난과 정죄와 판단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다면 어떤 증상이 올까요? 감기에 걸리면 처음에 기침이 나오잖아요. 콧물도 나오고. 우리는 이런 증상을 보면 내가 감기 걸렸구나를 알게 돼요. 지금 욥의 증상을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욥이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욥이 당한 고난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막 욥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물만 흘리더니 이제는 갑자기 막 침묵 속에서 욥을 관찰하기 시작하고 욥에게 이상한 눈빛을 보이기 시작하고 욥을 대하는 태도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우리는 알아요. 신기하죠.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대답해 봅시다.
압니다. 크게 한번. 알아요, 몰라요? 더 크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요. 우리가 언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저 노래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노래인데, 그런 거 느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말만 하지 않는다고 잠잠한 게 아닙니다. 치열하게 내적으로 치열한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친구들이 자기에게 보내는 그 메시지들이 너무 힘들었을지 몰라요. 차라리 오지나 말지 왼수들, 그렇죠? 왔으면 진정으로 욥과 함께 해야 되는데, 겉은 함께 하는데 속은 계속 정지하고. 여러분, 이런 분위기 느껴보신 경험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가끔 느꼈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내가 분명히 어떤 일을 잘못했어요. 그럼 아버님께서 경보야 불러야 되는데, 그럼 가서 무릎 꿇고 한 2시간 앉아서 훈계를 들어야 되는데, 분명히 부를 때가 됐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아유, 안 편하죠. 빨리 혼나고 나는 게. 군대에서도 그랬습니다. 군대에서 우리 선임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정말 그냥 놈이라고 불러야 돼, 그냥. 정말. 그 친구는 술 먹고 와가지고 새벽에 기상해가지고 깨워놓고서 그냥 맞다를 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제대 몇 달 남겨놓고 매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도 잠이 안 와. 왜? 빨리 맞아야 되는데, 빨리 맞아야 이게 끝나는데 이게 언제 또 올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기다려요. 맞기를 기다려. 그 맞기 전까지는 막 긴장돼가지고 오늘 어떻게 나올까 해가지고 막 이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왼수 덩어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오늘 욥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치열하게 친구들로부터 와닿는 판단과 평가와 분노의 그 눈초리. 욥이 견딜 수 없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자리를 혼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묵묵히 견뎌나갈 때는 그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일주일이 지나고 난 후에 그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분노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께는 분노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자기를 생각해서 찾아온 친구들에게는 대놓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오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를 자학하고 생애를 자학하고 죽지 못하는 것을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없이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속으로도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으로도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생각을 정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훈련하셔야 돼요. 저도 신방 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교우들을 접합니다. 이런저런 원인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것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 제가 알겠습니까? 어찌 저 사람의 상황을 다 제가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선뜻 상황 개선을 위해서 뭔가 하라고 말씀하지 않게 하시고, 선뜻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상호도 모르면서 마치 선생 노릇을 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아주 그냥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물론 기도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말해서는 안 되죠. 그거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지 확인된 거 아닙니다. 내가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답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시체에는 늘 독수리들이 모여서 이제 모여들듯이 고통받는 사람들 주위에는 그래서 늘 섣부른 충고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성가시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편의대로 인생을 달궈난 듯이 손쓰는 해결책을 제시하죠. 또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엉성하게 적용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영적 진단과 처방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제법 그럴듯하지만 근데 이상하게 들어보면 기분이 나빠요. 옳은 말인데도 영적으로 수용하고 싶지 않아. 옳은 말인 것 같은데도 돌아서면 아주 마음이 상해요. 우리는 정말 이런 의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저 기도하고 붙잡아주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와이의 외딴 섬 몰로카이에는 세상에서 버려진 나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873년 33세의 젊은 선교사 다미아는 그들을 돌볼 결심을 하고 몰로카이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들은 선교사 다미안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문둥이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었죠. 그저 선교사로 왔지만 동정이나 체면치레겠지. 그 사람들은, 그 나환자들은 다미안 선교사를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다미안 선교사가 발을 씻으려고 대야에 두 발을 넣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발을 넣었는데 그 물을 갖고 시중 들었던 사람이 외쳤습니다. 선교사님, 그 물은 펄펄 끓는 물입니다. 근데 다미안은 선교사는 두 발을 집어넣었는데도 감각이 없었어요. 문둥병에 걸린 것이었어요. 그때 다미안 선교사는 자기의 감각 없는 발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괴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해서였어요. 다음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할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야 당신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손과 발을 보십시오. 저도 이제 문둥이가 되었습니다. 순간 그 설교를 들었던 모든 나환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를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처럼 어려운 일이죠. 아무리 나환자를 사랑해서 선교하러 왔지만 나환자들은 건강한 선교사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환자들은 건강한 사람을 볼 때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나환자들이 선교사가 스스로 그 나환자가 된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며 이제 밥 좀 먹자, 복음밥 먹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는 시간들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이러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섣부르게 말하지 마십시오. 섣부르게 고통을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들 곁에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되 판단 없이 편견 없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들 곁에 섰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은 정말 힘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위로한다고 와 있었던 그 친구들로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드디어 입이 열리고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자,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을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성경 속에 담겨있는 욥의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자, 욥기 3장 3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 위에서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일을 저주할 수 있었을까요?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욥은 철저하게 자기를 저주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고통을, 이런 분노를 폭발했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저주의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탄은 너무 기뻐했겠죠. 그래, 잘한다, 더 해라, 더 해라, 조금 더 나아가서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욕하고 저주해라. 사탄은 욥의 말을 들었을 때 입가에 미소를 지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슬프셨을까요? 우리도 힘들 때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를 지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못생겼다고 엄마 아빠한테 왜 나를 이렇게 낳냐고 막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좋으셔요? 그냥 웃고만 말아요? 그렇습니까? 왜 내가 머리가 이렇게 나쁘냐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웃고만 맙니까? 왜 이렇게 키가 작게 났냐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욥이 죽기를 사모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욥기 3장 11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무림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편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내가 편안하게 누워서 쉬었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왔던 엘리야처럼, 그러나 그에게 그 다음날 날라들었던 이세벨의 한 통의 편지 앞에 무릎을 꿇었던 엘리야처럼 욥도 오늘 죽기를 사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사탄이 박수를 쳤겠지만 이 욥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되새겨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욥을 보십시오. 욥에게 큰 시련이 닥쳤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시를 주신 것이 욥을 죽이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잠깐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잠깐의 시험이 있을 뿐인 줄 믿습니다. 지나가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인내하라. 인내할 거면 끝까지 하십시오. 한번 인내했다면 끝까지 하십시오. 그 상황이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를 끝까지 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들었다. 비록 욥은 자학했습니다. 자기의 생일과 자기가 죽음을 사모했습니다마는 욥은 끝까지 인내했어요.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권합니다.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욥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2배의 축복을 허락하셨죠. 자,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인내를 시작했다면, 처음부터 포기했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인내를 시작했다면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하되 온전히 인내하라. 이것이 비결이죠. 저도 목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만은 참 견디기 어려운 게 인내예요. 참 인내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인내처럼 귀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해 주세요. 아셨죠? 자, 따라합시다. 조금 더 인내하자. 조금 더 인내하세요. 내일 되면 또 조금 인내하자. 모레 되면 또 좀 참자. 그 글피가 되면 그래, 좀 더 참아야 돼.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의지만으로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왜? 끝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인내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해서 선하신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하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도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면 언제 천사가 도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였어. 천사가 반드시 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힘겹고 어려우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니까 천사가 도와서 기도의 힘을 도와서 결국 기도로 승리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실 수 있었어요. 천사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내의 과정 속에서 그저 무작정 참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로 원하신 분이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자, 로마서 8장 2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기다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도 종결되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그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보십시오. 그때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안에 오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더 인내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보십시오. 그 속에 분명히 섰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그저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며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